31강 사탄의 최종 패망과 흰 왕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이제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게 있어요. 20장 1절에서 5절을 먼저 끝낸 다음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20장 2절에서 세계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3장 18절에 안식은 어떤 안식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3장 18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 가나안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 18절 또 그분께서는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아가지고 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다 못 들어갔죠. 그 어른들은. 근데 젊은 사람들은 20살 아래로 다 들어갔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4장 4절은 뭐예요? 그분께서는 일곱 잔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어요. 창조 후의 안식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4장 9절에서 10절은 또 안식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다.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인 것 같아요?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이거는 천년기간의 안식을 말하는데 성도들의 안식은 이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이제 이러한 것이 구분이 잘 안 되냐면은 대체신학 그리고 천주교회하고 칼빈이 천년의 안식이 천년 왕국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사이로 그렇게 정해지지 않는 기간이라고 그러면서 문자적인 천년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풀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좋은 세미나가 이스라엘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 그런 제목으로 제가 가봤어요. 근데 그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한국 교계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대체신학 때문에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좀 이단시해요. 근데 그분이 뉴욕에서 좀 유명하다 보니까 워싱턴 지역에 그거 정도라도 이스라엘을 발견한 것 정도라도 해놓으면 반쯤 이제 우리가 좀 마음이 오픈되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 또 그분이 좀 아쉬운 것은 시대를 더 나눠야 되는데 천년왕국과 또 그 대환란, 새하늘과 새 땅 좀 더 자세히 나눠야 되는데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대를 나누질 않으니까 환란 통과가 되고 또 그걸 환란 통과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또 행위 구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분 비디오를 보니까 그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을 계속 있는 그대로 시대와 대상을 나누면요 정확하게 풀어지고 교회가 절대로 환란 통과 안 하고 휴거돼 버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환란 기간에
그런 끝까지 견디는 것, 그런 것이 이스라엘 그 환란 기간의 얘기인데 교회 시대다 얘기하면은 안 맞잖아요. 믿음으로 본받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나누어서 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대상을 나누고 또 시대를 나누고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경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시대마다 다르지요. 하나님의 본성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은 다 달라요. 시대마다. 성경이 시대마다 다른 거를 같다고 해석해 버리면은 그거는 오류가 나오는 거죠. 계시록 20장 3절에 다시 돌아가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사탄이 1000년 기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봉인을 하고 1000년 기간 동안에는 사탄의 활동이 정지돼요. 그래서 그 사탄이 정지된 상태에서 1000년 동안에 1000년 왕국 동안에 상황은 굉장히 평화가 있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평화가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풀려나리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반드시 풀려나리라. 천년왕국 동안에는 동물이 그 저주가 풀어지니까 사탄의 활동하지 않으니까 동물들도 육식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그리고 12사도가 12보좌에 앉아 다스린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그리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된다 그랬어요. 근데 타락한 아담의 성품은 천년왕국의 끝에 가서는 사탄의 미혹에 또다시 속아 이제 그 죄악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걸 섞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이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잠재적인 그런 그 사탄이 무저갱 속에 있을 때는 활동을 안 하다가 그 자유의지와 아담의 죄성으로 반드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속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둘째 저주의 심판, 그 백보자 심판에 속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반드시 한다 그랬어요. 이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봐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마귀를 추종하게 되고 반역을 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때 이제 천년왕국에는 유대인들이 구약의 의식들을 다시 지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3절, 스가랴 8장 21절에서 23절, 스가랴 14장,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이런 말씀 보면은 천년왕국에서는 유대인의 의식, 그 희생헌물과 절기가 다시 되살아나요. 20장 4절 봅시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이거를요 교회 시대 환란 그런 걸 천주교 암흑시대 쪽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대환란에 있어질 거기서 이제 666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환란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대환란과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죠. 교회시대 어떤 대환란 암흑시대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통치를 하게 되냐면은 그 교회시대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제 또 환란시대 성도들이 글로리파이드 바디,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게 돼요. 그래서 환란 성도들도 이삭 죽기로 휴거되고 재림돼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시대 성도들도 올라가고 또 환란기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부활하잖아요. 유대 성도들이,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부활체 몸을 입고 천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사도가 12보좌에 앉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자, 그 스가랴 13장 2절 3절 보면은, 또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천년왕국 때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구령하러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통치가 그 스피리추얼 바디를 가진 사람들이 육체적 피지컬 바디를 가지고 애를 낳는 사람들, 환란에서 통과한 사람들을 다스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통치를 하는 그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은 그리스도가 땅에서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와 평화의 그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마음의 평강이지 천년왕국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년왕국 별도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그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하고 천년왕국을 같이 보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천년왕국인 줄 알고 그러는데 천년왕국 별도로 나중에 그 경륜이 있어요. 천년왕국 경륜. 자, 정리를 했을 때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하는데 교회시대 성도들과 환란시대 성도들과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제 통치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약속이 됐어요. 로마서 8장 17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그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을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보상에 따라서 통치할 고울을 많이 준다 그랬거든요. 그게 상급이 많으면. 자, 그리고 20장 5절에 또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는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부활은 보통 영적인 부활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영적인 부활이 아니죠. 육체적인 부활이지. 죄인이 구원받을 때 그걸 표현할 때 영적인 부활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그것은 첫 번째 부활이 아니에요. 이제 다 그걸 일반 교회에서는 그걸 그렇게 가르쳐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요, 문자적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부활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 부활은 육체적 부활인데 그걸 영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주님 못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은 궤양이 파먹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었느니라. 여기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부활은 과거적인 그런 영적인 것이며 과거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지난번에 중앙일보에 몇 년 전에 추기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활은 영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해당돼요. 부활은 예수님이 육체적인 부활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믿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오병이어에서 어린아이가 와서 어린아이 오병이어 역사에 대해서도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남자 모였는데 다 자기 도시락 갖고 와가지고 나눠 먹은 것이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다. 추기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 대언자들이죠. 하나님 모독하는 거.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이 육체적인 부활이 일어나는데 영적인 부활이라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 욥기서 19장 26절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에 드리는 말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천주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사본 킹제임스에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 욥이 육체를 입고 부활한다는 거.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다니엘서 12장의 근거에서 욥기서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부활하기 바로 직전에 구약시대 죽은 사람들 그때 부활해요. 신약시대는 대환란 전에 휴교와 부활이 일어나고. 이걸 나눠서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파워라고 명쾌하게 우리 나오잖아요. 우리 저기 뒤에 스타디 바이블 도표가 다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첫째 부활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구약시대 성도 일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그게 첫 열매고 수학은 언제 있습니까?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부활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또 이삭 죽기가 있죠. 대환란 가운데 환란 성도들이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세 개를 합쳐가지고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 그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유대인의 명절하고 똑같아요.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명절에 첫째 부활 중에서 그 첫 수학에 해당되는 초실절이거든요.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든가 오순절 그렇게 말을 하죠. 수학절이라 하죠. 그 다음에 이삭 죽기는 장막절. 천년왕국에서 있어질 거고. 그런 초막절, 오순절, 유월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일곱 명절에 그렇게 다 이스라엘 명절에 다 숨어 있어요. 그리고 장막절은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과 민족들이 명절을 지킨다고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 거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할 때도 휴거에 대한 부분을 살짝 말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마르다가 그에게 이르시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2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일반적인 부활과 일반적인 심판만 알고 있었어요. 요즘 개신교의 사람들처럼.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 신자들은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부활이 순차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런 말도 있고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네.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성도들 부활인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은 환난 끝에 환난 성도들의 부활로 절정에 이르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부활인 죽은 자들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흰 왕자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부활하는 거죠. 두 사건의 차이는 천년의 기간이 있어요. 부활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그 사이에 천년왕국이라는 천년의 기간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부활은 일반 부활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부활은 첫째 부활에는 첫 열매 그 다음에 수확 교회시대의 수확 환란시대의 성도의 이삭죽기가 있다. 이것이 첫째 부활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거는 천년왕국 전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천년왕국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의 부활, 그렇게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의 부활로 불신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육체를 입고 심판받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0장 6절 보겠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는 권능이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영적인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그런 몸을 입고 천년 동안 통치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사망은 뭐냐? 둘째 심판, 즉 천년왕국 뒤에 있을 불신자들,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의 우린 죽은 자들 첫째 부활은 죽은 자들부터의 부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0절 또 누가복음 20장 35절에 보면은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부활은 구원받은 자들, 산자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죽은 자들의 부활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즉 죽은 자의 부활인데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던져져서 거기에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왕으로 통치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대언자로서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중보자로서. 그 다음에 앞으로 천년왕국에서는 뭘로 오실까요?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지금 대언자 역할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과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때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과 대환란의 그런 경륜을 위해서 1948년 5월 14일 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의 2000만 년 만에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혁신학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양심 있는 사람들은 아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돼서 성경의 예언대로 그 개혁신학이 잘못됐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신학에 이렇게 세뇌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걸 나누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끝났다.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거의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걸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선한 택한 백성들이 저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렘넌트 남은 자들만 계속 믿어왔지요, 소수가.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고요. 대환란 때는 전 민족적인 구원이 있어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27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대환란 때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다시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모스서라든가 스가랴라든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이런 데 쭉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천년왕국 때 모든 민족들이 머리로서 다스릴 것이고,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신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 에스겔서 48장 35절을 보면 그날로부터 도시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천년왕국 때는 지금 현재 저런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조그만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은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거대한 지역이에요. 창세기 15장 18절. 이 지역을 다윗이 회복하고 솔로몬이 이 땅을 다스렸던 때가 있었는데, 이 땅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중앙에 거룩한 구역에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와요. 그때 세워지는 성전은 그 대환란 성전과 또 그 천년왕국 성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환란 성전하고 천년왕국 성전은 수치와 구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이제 다 없어지고
불타고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에서 불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걸 자꾸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새 예루살렘으로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어지고 천년왕국 때 세워지는 예루살렘,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 이사야서 66장 23절에 보면 주가 말하는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요. 예. 그 안식일이 다시 회복되고요. 천년왕국 때.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면 작은 산들 위에 높임을 받으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이라. 모든 민족들이 지금 현재 이슬람교 그 메카를 향해서 다 모여들 순례하듯이 모든 민족들이 그리 이스라엘로 모여들어서 경배를 하고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갈 것이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니라. 새 달과 안식일이 회복될 것이고요.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8장 21절 23절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거를 혼돈해서 나누지 않고 혼돈하면은 복음성가가 참 그 이상한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성가를 부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많이 복음성가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시대, 교회 시대, 환란 시대, 천년왕국 시대, 새하늘과 새 땅 시대를 바르게 나눠야 돼요. 천년왕국 정리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사탄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묶여 있고 야생 동물들은 더 이상 해치지 않고 짚을 먹을 것이며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사막에 물이 흐르고 장미가 필 것이며 슬픔과 탄식이 없어요. 이사야 35장. 해가 지금보다 7배나 밝아지고 달이 해처럼 빛날 것이며 이사야 30장 26절. 씨를 뿌리면 곧바로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 14절. 천년 기간의 땅의 모든 환경은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왕으로 다스리게 되고요. 스가랴 14장 6절 9절. 그리고 민족들이 해마다 왕께 경배드리고 장막절을 지켜요. 스가랴 14장 16절입니다. 만일 주를 경배하지 않는다면 비가 내리지 않고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스가랴 14장 17절에서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더 이상 주를 알라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왕으로 예루살렘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3장 2절에서 3절.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에 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새 언약. 그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은 것인데 예레미야 그 나오는 그거를 혼돈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을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세운 영적인 언약으로 가르치는데 이거는 교회 시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새 언약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알면은 성경이 잘 풀어지고 시대를 구분하면은 성경이 잘 풀어진다는데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킹덤 오브 헤븐, 땅에 있은 왕국, 그 왕국 복음을 메시아 왕국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산상수훈을 가르쳤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하고 맞아요? 어떤 건 맞지만 어떤 건 안 맞죠. 좀 뭐 같아요?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천년왕국에 있는 천년왕국 그 법령이란 말이죠.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은 교리적으로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무조건적으로 그 용서를 받는데 그때는 형제에게 먼저 용서를 드려야 내가 죄가 용서받고 그런 이제 그 제단에 뭐 희생헌물을 드리고 나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 때 그 유대인 명절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예수님이 그걸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목이 고든지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해서 내 아들 그리고 모든 세계 대표적인 민족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목이 고든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제 택하시고 구원시킨다 그랬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 구원시킬 겁니다. 그 이스라엘만큼 목이 고든 그런 반역의 백성들이 없어요. 그런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덤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교회 시대 연장이 되면서 천년왕국이 뒤로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회복이 될 텐데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에게 시기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 백성들이 열방이 이제 믿게 되고 그러면은 이스라엘도 나중에 대할란 때 돌아오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파노라마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몇 시죠? 8시입니다. 지금 8시예요? 네. 그럼 20장 7절에서 15절은 다음 주에 합시다.